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제가 지난 주일에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고백. 사랑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은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중요한데도 많은 부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합니다. 그 이유가 한 집에서 부부로 사는 것 자체가 사랑 아니냐고, 이 사랑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남의 부부를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부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저와 아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랑 표현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제가 잘합니다. 제가 한 번씩 사랑해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그래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요. 한 번씩 제가 자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뽀뽀를 하려고 입술을 들이밀면 일단 그래요. 그리고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아마 근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집들이 이런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들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사랑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 그게 사랑이지, 사랑이 별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는 사랑을 과거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이 말은 나는 지금도 당신을 선택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당신을 선택해. 사랑해라는 고백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 고백을 통해서 과거형 사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이유 다른 게 아니고요, 다 자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그런데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나는 주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전부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아빠와 어린 아들의 짧은 영상, 쇼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여운이 오래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지금 보여드리려고, 대단히 짧은 영상이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33평. 내 친구는 50평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작은 거야? 아빠, 우리 차 뭐야? 소나타. 내 친구네는 벤츠래. 그럼 벤츠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전기차인지는 물어봐. 응. 아빠, 그럼 부자야, 부자 아니야? 이원아, 너 부자가 뭔 줄 알아? 응. 비싸고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이건 완전 비밀인데 아빠 사실 엄청 부자야. 진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 뭔데? 이원이. 그래? 아빠! 어? 그럼 나도 부자네?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예. 소리 다 들리시죠? 예, 자기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아들에게 사실 아빠 엄청 부자야. 정말?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스러운 것이 있거든. 그게 뭐야? 누구야? 너야. 아들이야. 그 아들도 아빠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빠의 고백을 들은 아이의 환한 얼굴, 여러분 이 표정 연출을 해도 아마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 표정이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비록 50평 아파트는 아니어도, 그리고 아빠 차가 벤츠는 아니어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 확신 때문에 이 자녀는 세상에 나아갈 자신감과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사랑의 대화가 없는 우리 가정들은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늘 결핍,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지만 이 노래 잘못된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해야 한다. 예.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손가락으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볼이 이쁘신 분들이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자, 몸짓까지 동원하셔서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자꾸 목사님이 옆 사람에게 뭐 말을 하라 이게 쑥스럽다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에게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절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참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랑 고백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랑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이거 왜 물으시겠어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요?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들으려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요. 15절에, 16절에, 17절에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려고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 고백을 들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무슨 사랑 결핍이 있으셔서 아니면 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의 사랑을 직접 확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 고백을 들으려고 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의 1차적인 대상자가 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를 7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마지막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먼저 예수님이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지만 이 질문 안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의 고백,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낙향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갈 때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뭐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려고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예 홀딱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 정도였어요. 게다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조그마한 어린 여자 하인이 너도 예수님 패잖아,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오늘 처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면 패배의식에 쩔어서,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할 일도 없는데 우리도 같이 가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 이 제자들 속에 있는 패배감, 무력감, 두려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큰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이 제자들 정신 번쩍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빠따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호통을 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꾸지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장소와 상황과 시간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갈릴리 호수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태 서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11절을 보십시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153.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모나미 볼편에 있는 153.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장면이고요. 특별히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내리겠습니다. 시큰둥하게. 하지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갈릴리에 내려와 있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기다려라. 천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것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했던 바로 똑같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과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채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주신 그 첫사랑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요한이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인데 예수님이야. 저 밖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겉옷을 끼워 입고 배 타고 가면 될 거를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요. 다른 제자들도 노를 열심히 저어서 너도 나도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놓고 떡을 올려놓고 생선도 굽고 계시고 떡도 굽고 계셨던 겁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느라 춥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 식사,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얼른 와 먹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일일이 제자 하나하나에게 구운 떡을 나눠주시고요. 구운 생선도 하나하나 다 나눠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들을 밥상에 둘러 앉아놓고 그 생선을 발라다가 숟가락 위에 다 올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내가 먼저 너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은 나를 실망시켰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사명을 망각하고 이렇게 낙향해서 이곳에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책망받아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꾸지람과 채찍과 호통 이전에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지금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고 이 음성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회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그 부끄러운 짓,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죄를 덮어두셨다, 모른 척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덮어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들, 허물들, 실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쓴뿌리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 밑에 깔려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발목 잡아요.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너 그런 짓을 하고도 예배 드리고 있어? 너 그런 짓을 하고도 주일을 한다 그래? 너 그런 짓을 하고도 목사야? 이렇게 기회만 되면 이런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당겨요.
때문에 여러분, 이건 그냥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지람 대신에, 책망 대신에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쓴뿌리, 부끄러움의 그 쓴뿌리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뽑아내시려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떤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구와 비교하도록, 경쟁하도록, 여러분 이걸 유발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그냥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만 물으시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이 중에 있는 누구보다 가장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죄, 그 부끄러운 죄의 출발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만은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만이, 이 자기 과신, 자기 착각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부인하게 했어요. 부끄러움에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야, 너 지금도 그때처럼 다른 어떤 제자보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들은요,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왜 넘어졌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자, 우리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태에 올라와 보니까, 보세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숯불은 누가 피워놓으신 걸까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추워서 숯불을 켜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지에다가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숯불이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단어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온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 자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뭐를 피웠어요? 불을 피우고, 여기서 이 불을 피우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숯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정확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종들에게 체포되어서 지금 안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몰래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뒤뜰에서 추우니까 다른 사람들 사이에 몰래 비집고 들어가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숯불에서 손을 쬐고 있을 때 어린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어떤 트라우마? 닭 울음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후부터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마 노이로제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닭 울음소리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숯불이에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숯불 피워놓고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주 힐링이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그걸 즐기지만 베드로는 즐기지 못해요.
숯불 근처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3번. 자, 그런데 여러분, 여종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님 같은 편이잖아, 같은 제자잖아, 알고 있잖아, 이거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맨 앞에도 3번째 이르시되, 둘째 줄에도 보세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라는 말을 2번씩이나 굳이 써서 명시를 해놔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서 그 입술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쓴뿌리가, 그 부끄러움의 쓴뿌리가 아직 베드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울음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에 이미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뉘우치고 통에 자복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난 이후에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심히 통곡했어요. 이미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깨 축 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자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입술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는 그 부끄러운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죄의 쓴뿌리들, 부끄러움의 쓴뿌리들 때문에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내가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목사 직분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나? 혹시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런 죄책감들, 이런 쓴뿌리들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요?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쓴뿌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더니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끝부분에 보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여라.
남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 바꿔 말하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15절뿐만 아니라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주를 섬길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봤는데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를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기쁘고 그 기쁨이 자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손이라도 드립니다. 이 몸이라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서 저 부서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무엇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만한 교회인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페 안에 무인 자판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인 카페 있잖아요. 그런 무인 카페에 있는 같은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는 무인 카페를 갖다 놓으셨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 교회에 머신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처분했다고. 이거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인 카페로 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만약에 카페에 섬기는 분들이 없이 무인 카페가 딱 이렇게 있으면 대단히 삭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커피 주문할 때도 그냥 돈 넣어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떡 나오는 거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그거 받아가지고 마실 때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 카페 섬기는 분들이 월급 받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원봉사로 우리 교회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렇게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이 환한 얼굴, 웃는 얼굴로 같이 교제하면서 커피 한 잔 받아가지고 다시 교제할 때 여러분, 이 밑에 카페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카페에 지금 섬기시는 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매주일마다 저는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매주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단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섬김의 현장 가운데 모두 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사랑 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거 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지금 말씀처럼 아가페합니다. 큰 소리 쳤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저는 필리아합니다. 대답할 때는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리아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필리아가 사람의 사랑들, 정서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필리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베드로야, 너 나 필리아하니?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리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 주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 아가페 해요. 아이 아가페보다 더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다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기대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7가지를 나누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누가 내 가족이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 서셔서 이 질문을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그런 상황들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들 믿음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